오늘 저희들이 시편 37편을 읽었습니다. 37편은 이거 반대 73편과 같이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또 읽는 그러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있었고요. 다윗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또 어떤 어려움도 없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 말씀을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는 거예요. 산 가운데요. 그 사람은 어떤 불의를 행하고 거짓말하고 때로는 너무나 악한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거예요. 부가 쌓이고 또 그 사람은 또 73편에서는 죽을 때도 아주 평안하게 죽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찰하게 되고 또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특히 8가지 것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또 이거 붙들고 살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형통함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지나면은 마치 무성하게 자랐던 그런 풀이 배임을 당하듯이 그들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다윗은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절대로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펼쳐지고 또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내용을 쭉 읽으면서 아마 묵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암기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잠깐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말하고 싶은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가장 이 첫 절에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거든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불편해요. 그리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먼저 말하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들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때로는 손해가 끼치고 또 내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주어진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불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불평은요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께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뭔가를 불평하고 날 때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주어지지 않는데 그것을 허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 사람 막 불의를 행해요. 불법을 행해요. 막 거짓말하고 때로는 속이고 막 정연히 것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 그것 때문에 뭔가 이익을 얻어요. 눈으로 봤을 때. 뭔가 막 엄청나게 탁 속이고 남을 속이고 나라를 속이고 뭔가 행하면서 엄청나게 그들은 부를 축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와 부럽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행하니까 우리는 손해를 보고 저 사람은 막 하나님을 안 믿고 하니까는 뭐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이익을 보니까는 우리는 차마 그거 하지 못해서 부럽다 시기하다 이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향하는 오늘 난 예배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가르쳐줬듯이 우리가 기뻐하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뛰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막 나는 어쩔 수 없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으니까 마음대로 거짓말해가지고는 뭐 포탈을 세금 포탈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익을 챙기고 이거 시기하고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전제로 지금 다윗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전체 40절까지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8가지를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요, 하나님을 의뢰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라. 암기합시다. 하나님을 의뢰하라.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라.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밖에 불평 덩어리가 있고요. 막 그렇게 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 의뢰하다라는 것은요, 맡긴다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의뢰하다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trust예요. 신뢰하죠. 신뢰하다. 의뢰하다가 신뢰하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아까 우리 선교사님 기도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모든 우주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르겠습니까? 거짓말하고 그렇게 해서 이익 챙기고 속여서 이익 챙기고 이게 왜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 진실되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도 다 알고 계시고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렇게 말했듯이 우리에게 말했어요. 애매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 이것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불평이 소멸되고 원망도 없고 시기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의뢰하며 이거고요. 두 번째로는 생각하는 것은요,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옳은 일이에요. 옳은 일.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우리가 가르쳐줬듯이 우리는 이걸 늘 의식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기뻐하는 자가 될 것을 원합니다. 이걸 위하여 우리가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영역이 막 이렇게 확대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거라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을 그 이면적인 걸 생각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실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님, 아까 최지배 집사님 그 간증에도 나왔습니다만 모든 거 행하는 그 성령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어요. 지혜도 없고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움직여야 되죠. 그래야지만 이 성령의 열매인 그 희락,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첫째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두 번째는 기뻐하며 이따가 한번 암기를 했는지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기뻐하며.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맡기는 훈련을 다윗은 너무나 잘했어요.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맡겨버리는 거. 다시 찾아오지 말고요. 특히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우리 염려를 맡기라 했잖아요. 근심과 염려를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럼 맡겼으면은 주님이 행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 맡기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것을 훈련을 합니다. 그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뭘 요청해도 안 해줘요.
그리고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께 그 문제에 대해서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전혀 그 다음에부터는 내가 불평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손에 맡겨둡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편해집니다. 맡기면. 근데 여러분, 맡긴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성경 5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 병렬 구조로 말하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맡기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는 의지하는 거예요. 완벽하고 실수가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우리가 기도로 맡기면요,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맡기면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말씀에서 가르쳐 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맡기는 겁니다. 자, 의뢰하고 기뻐하고 맡기는 것. 세 가지를 했습니다. 맡긴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네 번째로 여러분,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악을 행하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익이 생기고 부가 축적되고 해도요. 그때 당시예요. 그리고 절대 그가 누리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원리예요. 그런데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막 그렇게 행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 때에 끊어져요.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그 결과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땅은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요. 그렇습니다. 의뢰하고 기뻐하고 맡겼으면요.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막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를 안 해요. 기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그런 은혜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느낌이 없어요. 깨닫지 못해요.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잖아요. 하나님, 오늘 만나는 사람은 행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가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면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놓고 기도했고 또 교회를 놓고 열방을 놓고 기도했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쏟고 소망하면서 기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소망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낮 예배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소망할 것을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의뢰하고 기뻐하고 맡기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악한 꾀를 이루는 자, 그 길이 형통한 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는 왜 그래요? 하면서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단지 너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면요 사랑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사랑 없으면 못 기다립니다. 성춘향이가 이도령을 기다리죠.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은 어렵습니다. 기다린 것만큼 어쩌다 여러분 버스 안 올 때 막 기다리는 것도 겨울에 추운데 안 올 때 기다린 거 알잖아요. 조금 기다린 것도 못 기다리잖아요. 소망하지 않고요. 사랑하지 않고 믿음 없으면 절대로 기다리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기다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잠잠하며 참고 기다리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어김없습니다.
그분은 거짓말장이가 아니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후회를 하게끔 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훈련을 우리도 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배반하여 팔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특히요,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 앞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다른 데 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다리잖아요. 다른 데 앞에서 기다려서는 안 돼요. 다른 데 앞에 가서 이쪽 애굽을 향하여 또 아수르를 향하여 손 내밀면서 끼웃거리면서 걷길로 가서 그것 얻으려고 다른 우상 앞에 기다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며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은 어김없고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하는 첫째 이 5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의뢰하고 기뻐하고 맡기고, 그리고 뭐 있죠? 소망하며 기다리라. 소망하며 기다리라. 여러분, 6번째 보면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내용 중에서 보면은 뒤로 가겠습니다. 뒤로 3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고 하죠.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준, 이 캐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준은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가진 자,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진 자를 에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에는 새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마음에, 이 성령님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 가운데로, 즉 알레테이아, 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거든요. 그래서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은요, 실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실족함이 뭔지 알죠? 하나님을 떠나는 걸 실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떠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의뢰하며 기뻐하며 맡기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 그는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의뢰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하며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법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실족의 길에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가르쳐주죠.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진 자가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이 도가 뭐냐면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도라 얘기합니다. 지키는 거예요. 즉, 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라. 목도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는 반드시 그 끝이 땅을 차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해 준 그런 구원을 맛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은 끊어지지만은 그는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게 6번째고요. 7번째로 가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해야 될 일이 마지막에 3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31절을 한번 볼게요. 31절 보면은 31절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을 보면은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살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선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선이 되는 거죠. 내가 정한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선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는 얼마나 잘 알잖아요. 내 마음대로 열심을 내서 열정을 가지고 막 예수를 믿고 따르고 하면요, 그 열정이고 뭐가 되냐면요, 오히려 이단이 되고요,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는 방향이 정확히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열정을 내면 낼수록 그 방향으로부터 그 지점과는 더욱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요, 정확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요.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선을 행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 근데 그 선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일을 행할 것을 성경은 요청합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고 기뻐하심을 행한다라고,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죠. 여러분 3절에 한번 잠깐 볼게요.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성실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을 기뻐하고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라고 야고보서에서 4장에서 마지막 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한 일, 하나님의 쓰심이 합당한 일을 우리가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기도하며 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순종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은혜를 베풀라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라. 2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악인의 특징이죠. 악인은 막 자주 꾸어요. 그런데 갚지 않습니다.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 보니까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에서 보면은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다른 복음서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할 수만 있으면은 베푸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듯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요. 또 너희들이 베풀 때에 부자들에게 막 베풀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갚을 것 없는 자에게 베풀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준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준 것은요, 그 단위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갚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준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비록 악인들이 형통하고 막 이런 거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것들을 쭉 읽으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8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요. 우리가 행할 것은 3가지 것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하며 은혜를 베풀고 주는 자가 되자.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처음에 생각했던 5가지. 어려움이 오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뻐하고 맡기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자. 이 5가지를 했습니다. 질문하고 싶지만 혹시 또 시험 들까봐 속으로 답하시고요. 꼭 암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